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음에서 구원입니다. 오늘 설교의 뭐라고요? 죽음에서의 구원. 다시 오늘 설교의 뭐라고요? 죽음에서의 구원. 자, 지난주에는 경외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경외라는 것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듯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 곧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정말 힘든 말씀, 어려운 말씀, 한편으로 심히 이상하고 황당하며 어떤 면에서는 절망과 불가능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그 어떤 일보다도 직접적이고 치열하며 쓰라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와 황당함, 위기와 절망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으며 의지했습니다. 게다가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이 있으시며 반드시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분, 만에 하나 그 아들 이삭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말 그 아들 이삭을 단순한 신용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말씀대로 정말 죽이기 직전까지 칼로 내리치려는 찰나까지 간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도우시고 예비하시며 구하시고 역전되게 하신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경외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있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일에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번째로 그러한 경외는 그러한 말씀의 신앙과 전적으로 지켜야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이고 근원적으로 모든 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이시고 근본이시고 실체이신 성자성자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신앙과 지켜야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연하고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죽음에서도 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역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또한 말씀의 신앙 또 지난주 말씀대로 경외와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이 직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장 36절입니다. 욥바에 다윗이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서 선행과 구제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봉사나 그런 도움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주 예수님을 따라서 돕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움 있는 사람들, 세상에 보잘것없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으며 도와준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하면은 살아있는 신앙, 말씀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선행이나 구제는 그런 말씀의 신앙이 있었어도 아주 높은 단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들, 이 세상 살다 보면 재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기묘할 때가 많고 삶의 자리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재물을 아낌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나누고 돕는 것은 보통의 마음이 아닙니다. 보통의 말씀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도로가 답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씀의 신앙. 그 누구보다 깊은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0대 그때 병들 죽음의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다가 옆바에서 가까워져 제자들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든. 그 답이다. 도로가가 죽게 됩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죽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믿는 자들도 안 믿는 자들도 분명한 것은 다 이 세상에서 끝이 있습니다. 아주 잘 믿는 자,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진 자도 이 세상에서의 끝이 있습니다. 일찍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불행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오랫동안 사는 것도 무조건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끝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늘나라, 또 영원한 생명, 또 세상 끝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의 간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 영혼은 가장 따뜻한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거하다가 더 이상 아픈 고통 눈물이 없는 근심과 염려와 사망이 없는 그 주님의 품에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하다가 말씀대로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 또 먼저 갈 자들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되고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이 도로가도 예상치 못한 병을 얻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자체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불행이거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도로가 그 자신에 있어서는 가장 따뜻한 주님의 품에 거하게 되는 거니까 그 도로가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복의 실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면은 이게 이 세상에서도 이게 끝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뒤바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의 답이라 하는 이자가 있으니 그녀 번역하면 도로가 선행 오고자 하는 심히 많되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에서 다락에 누이더라. 룻다고 욥바에서 가까운 자 제자의 베드로가 거기서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리방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불거니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오게 됩니다. 오게 된 그 자리에 도로가는 죽어 있고 누가 있습니까? 과부들, 모든 과부들. 세상에서는 약자라고도 할 수 있고 소외된 자라고도 볼 수 없고 힘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과부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과부가 이 도로가의 죽음에 대해서 울 정도, 그 정도로 도로가의 삶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실질적인 그런 따뜻함과 용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말씀,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런 진정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은혜스럽게 숨긴 그런 도로가의 삶과 믿음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는 그런 죽음은 가장 따뜻하고 은혜스러운 삶, 진정한 신앙으로 말씀의 실천으로 살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도로가 있어서 베드로가 40절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랑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기도하면서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린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능력일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응답하시고 보이셨는데요. 실제로 나타내셨는데 인육선장 가운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자주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하나님께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가 한 기도는 성자성 삼일체 하나님 하나 되심의 역사에 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자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있어서 구원자시고 중보자시고 어떤 접촉점과 같은 그런 역할, 길과 통로 같은 역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신 성령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늘 신령한 힘과 능력으로 어떤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실제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약속된 성령님께서 그 죽은 다비다 도로가를 실제로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만의 역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힘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강력한 그런 하늘의 힘은요, 애초에 모든 죽고 같은 승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일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맛보고 경험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시작되고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약속과 승리 안에서 구원자신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적인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실제로 죽은 도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사역 현장에, 인류 역사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행하시지는 않는데 누구에게 행하시느냐? 도로가 답이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본질적으로 말씀의 신앙이 도로가 가운데 말씀대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보이신 것이고, 또 누구를 통해서 말씀의 사람, 말씀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베드로를 통해서 뜻대로 말씀대로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4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장에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성령을 일으키고 성도와 가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오늘 바사를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러한 역사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늘의 힘과 은혜들, 응답과
구원의 일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실상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높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 오늘도 이 동과가 살아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오늘 본문은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게 된 실제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은 참 믿기 힘들고 이 세상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어떤 면에서는 마치 만화와 같이 보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도 그러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힘이나 우리 인생들 정도의 능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고 실제로 오늘 본문과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상 일들도 능히 행하시고 경쾌 하시는 분이 아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오늘 본문의 다비다뿐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는 사박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에리사를 통해서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구주 예수님께서는 야이를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정말 말씀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마다 죽어서 문제가 되고 혼족도 더 없어졌다 하더라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뿐 아니라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권수들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되는 것이고 모두 실제적 역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오름이시거나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전에 무해수유의 천지 만물의 창조부터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불가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이를 성을 무너뜨리시는 일,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고 남게 하시니 난데없이 빌립보 감옥을 뒤흔드시고 옷을 막아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 같은 강림 사건, 이방 백부 잠고 넬로의 가정에서의 유사한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 하나님께 있어서는 어려울 수 없습니다. 구주에서 십자가 2000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추상적이나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것이 되고 천국과 영생의 백성을 거듭나며 일상 삶의 자리와 사회 현장들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온갖 은사와 응답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일, 더 나아 우리 주님 일상의 말씀대로 다시 오시게 되는 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시행한 몸을 잊게 되는 일,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된 더 이상 아픔과 눈물과 사망이 없는 새로 살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불가있을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일들 하나하나는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문제가 도로가 살아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느님 힘과 구원의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축복과 통치 승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상 못한 사랑 은혜와 능력으로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창세전부터 그렇게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하늘의 은혜와 역사들, 특히 믿음으로 인한 갚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의 역사들을 위해서 온상과 전능의 모든 시간 공부가 듣고신 성자님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대속까지 지나온과 평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나라는 모든 구원을 다 이루게 하셨는데 거기에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모든 하느님과 구원일들이 오늘 다비다가 다시 살게 된 그런 하느님과 구원에 이게 직결되고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 경험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사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영으로 그렇게 할 따라 시공은 전진한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는 성령님, 특히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이 주신 구원일들 모두 실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하느님과 경험들, 실제와 성취들 등에도 직결되고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이시자 근본이시며 실제이신 그러한 성자성 삼위체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역사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그러한 역사들이 생생하고 확답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때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필요하면 오늘 우리 때에 있어도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와 유사한 온갖 하늘의 힘과 능력을 오늘날도 변함없이 구약에서 신약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행하십니다. 누가 맛볼 수 있느냐? 누가 경험하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그러한 역사들이 강렬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성자성은 삼위체 하나님께서야말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을 하듯이 말씀하는데 말씀대로 다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마다 직접적으로 말씀의 신앙이 기준이자 전제이며 절대적으로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와 나라를 넘어서 모든 공통점은 그런 하나님과 역사에 있어서 모든 공통점은 바로 말씀 신앙.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죽은 다비드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의 통로가 되게 된 일에 있어서도 아무나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신실하고 특히 말씀의 삶에 투철했고 큰 본과 덕이 되었던 다비드를 통해서 그 정도까지 귀한 놀라운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이 생생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온 지경의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지 날이 나서가 다시 살게 된 기이하고 만화 같은 역사에 있어서도 아무나를 통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누구보다 진실하게 말씀대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께 기쁨이 되었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들 통해서 그 죽은 지 나흘이 된 자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끝날에 시경한 몸물의 부활에 있어서도 아무나가 아니라 반드시 구주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마치 목욕하듯 하나님의 것이 되며 천국 부활과 영생의 백성 곧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을 거듭난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의 부활은 모든 전제는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이 된 자들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에서 어떤 부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짜 다시 살게 되는 것, 죽은 지 나흘이 된 자가 살게 된 것, 세상 끝날 신앙함을 부활, 그런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역사들은 말씀의 신앙과 무엇보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죽음에서 살게 된 그런 강력한 하늘의 힘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잠해 보이는 그런 힘과 역사들, 기동다 하나에 있어서도 그런 말씀의 신앙과 직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구약과 신약 성경, 2000년 교회사 등에 있어서도 아무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특히 죄와 세속과 자기소견과 탐욕들 등으로 병들거나 죽은 듯한 신앙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도구로 쓰신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신앙이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의 실제들, 온갖 은사와 응답과 역정과 기사들, 복과 승리들 등에 있어서 모든 전제가 기준인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비다를 살린 그 베드로도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와 맹세하면 부인했던 그때 그 베드로 그때 그 정도의 신앙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누구보다 투철한 말씀의 사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증거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뜨거운 말씀의 신앙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고 실천했던 그 다비다를 말씀의
대로 역사해 오시고 말씀도 능치 못하게 오시고 말씀으로 무에서유를 창조하셔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말씀대로의 그런 하늘 힘과 역사들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 그 하나하나를 다시 말로 하면은 이 땅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 법이 통치하는 말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의 백성들, 말씀의 믿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구제수를 믿고 하나님 것이 되고 조국 부활의 영생의 백성, 본질적 말씀의 백성 된 자가 삶의 자리, 죽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실체이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 없이 이 말씀의 신앙이 하나님이 일어난 모든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모든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이고 근본이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 하나 되신 분이시고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도 모든 삶의 자리와 사회 현장들 날마다 순간마다 있었어도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러한 말씀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모든 은혜와 능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 구제 십자가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로 죄와 싸우고 어느 정도로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을 실천하며 증거하는 등의 말씀의 결단과 몸부림이냐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과 마찬가지로 밀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에서조차 또 다시 살게 될 정도의 강력한 하늘의 힘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하늘의 힘과 역사들, 응답과 역전들에 바로 그 말씀의 신앙, 오늘도 변함없는 하늘의 힘과 역사, 응답과 기적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말씀 신앙이 생각 이상으로 상관있고 절대적으로 지켜야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각도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의 신앙을 들여다보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말씀의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러나 성경 모든 곳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말씀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생하고 강렬하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의 신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말씀의 신앙이 얼마큼 중요한가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늘의 힘과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자들마다 때로는 죽음에서도 살게 될 어떤 절망이나 불가능에서도 살게 되고 역전될 그런 하늘의 힘과 능력을 사모하고 또 갈망할 때도 있을 것인데 부디 그런 모든 우리 말씀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기 이곳에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죽음이라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큰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기뻐 역사하시는 그렇게 살아 역사 기뻐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삶의 자리에서 그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을 생생하게 누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신앙을 아십니다. 말씀하신 성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의 신앙과 기뻐하시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손해가 있고 때로는 조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몸부림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상호하고 말씀의 신앙을 결단하며 갈망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조차도 제 힘으로는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 붙잡으며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러한 말씀에 몸부림과 그런 간절한 이상으로